감사합니다. 지난 하요 집회 때에 박주영 축구 선수 어머니 김홍란 장로님을 만났는데 조금 이제 포럼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박주영 선수가 좀 등용이 안 돼가지고 참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마음이 많이 안타깝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만은 그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지난날에 그 모로코에 있을 때도 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고 이제 강등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런 모든 것이 이번에 병력 연기가 되어지는데 합력해서 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 어려움들이 다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졌다. 그래서 지금의 일도 하나도 염려 걱정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축복하셨구나. 지금도 그런 일들 가운데 이제 얼마나 좀 조급하고 그러겠어요. 조금 더 조급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도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큰 믿음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때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너무너무 안 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분명히 축복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이 영접하는 자에게 주님은 내주한다 그랬어요. 이 내주한다는 말은 함께 한다는 말이거든요.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분명히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이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감정으로 자꾸 느껴지려고 하니까 감정으로 안 느껴지면은 믿음에서 자꾸 떨어져 버리고 또 감정에서 좀 느껴지면은 신앙이 올라가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함께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받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나 문제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아까 박주경 선수의 그 어머니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내 이 지금의 힘든 이 부분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인도를 우리가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고 성령의 인도 받는 팀들이 생기고
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은 저도 이제 우리 최신광 목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현재 이제 대학의 그 박사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구나. 그것을 여러 가지 그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힘든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스트레스와 그런 거를 통해서 또 이제 갑상선 암도 생기고 그런 일도 생겼는데 하나님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하셨구나. 하나님 진짜 축복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많이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진짜 성령 인도가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성령 인도를 받으면은 현장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그 걸음들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은 실패가 아니고 그것이 성공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빠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이렇게 쭉 받아 나가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제자를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는 사람은 흔들리지를 않아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사가 조금 부족해도 안 흔들려요. 목사가 뭐 잘못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장로님이 좀 이상하다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이 좀 이상하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늘 그 유 목사님 그 간증 가운데 그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는 장로님들이 맨날 싸우고 교인들이 맨날 싸우고 그런데 그 손세만 선교사 그 양반은 늘 자기 자리에서 또 언제 앉았는지 새신자가 오면은 탁 앉아가지고 찬송도 이렇게 찾아주고 성경도 찾아주고 늘 자기 일을 하고 늘 전도하는 일을 하더라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든지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인도를 제대로 받으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직장을 살리고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제 이미 중직자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제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이 중직자가 될 수 있도록 진짜 훈련받고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요즘은 30대에 훌륭한 기업인도 많이 일어나고요. 30대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가슴에 담고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일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 보좌의 권세거든요. 오늘도 주께서 성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이 보좌의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졌어요.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축복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세례주라.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 한다고요? 함께 한다 그래요.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신 이런 약속을 우리는 마음속에 맹심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 주께서 함께 항상 함께 한다 그랬죠. 역사하는 사람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부활하신 주님이 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온 천하 만민에게 그랬어요.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받을 대상자가 누구냐? 온 천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온 천하에 있는 사람. 그냥이 아니고 온 천하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랬어요.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을 대상자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대상자. 우리는 제가 그 어떤 분의 그 간증을 듣는 가운데 굉장한 부분을 조금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서 현장으로 이렇게 쭉 나갔는데 처음은 교회 부흥시키려고 막 다녔대요. 근데 자기 이제 부모님이 와가지고 소고기를 좀 사가지고 국을 끓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정육점에 딱 갔는데 정육점에 고기 사면서 얘기를 했대요. 아주머니 예수 믿습니까? 물었대요. 아무 대답을 안 하더래요. 아주머니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물었더만 나중에 이제 이 정육점 주인이 정육점 문을 딱 걸어 잠그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대구에서 이렇게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처음은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자기 시어머니가 흉을 봐가지고 온 교회 사람들이 자기만 보면은 입을 삐죽삐죽 해가지고 그 교회에 못 나갔대요. 창피해가지고 못 나갔. 가만히 보니까 시어머니가 자기 흉을 봐서 그렇게 자기를 볼 때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척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몇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 자기에게는 응답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게 너무 무더러 이제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이제 결심을 하고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은 내가 이제 예수 안 믿는다, 교회 안 나간다.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믿음 좋다고 말이야. 새벽 기도 나가라. 믿음 좋다고. 그런데 자기는 믿음 좋다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응답을 받아보려고 이제 나갔는데 3개월 동안 나가도 응답이 없더래. 그래가지고 나중에 점쟁이 찾아가지고 굿을 갖다가 2번이나 했대. 근데 그 두 번이나 했는데
자기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 만나고 싶고 자기는 진짜 교회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제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에서 모든 동기를 내려놓고 현장에는 참 이런 사람도 있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못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못 만나서 이렇게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구나. 현장에서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됐구나. 그래서 이제 현장에 계속적으로 나갔다는 그런 간증을 좀 들으면서 그래 말이지. 우리는 조금 나가보고 안 만나지고 안 찾아지면은 그냥 포기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이 눌려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영적으로 갈급해 있고 영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준비해 놓은 제자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그래서 우리 합주의 선생님들도 내가 맡은 아이들에게 그냥 두지 말고, 왜냐하면은 그 아이들 그냥 두면은 나중에 자살할 수도 있고 나를 만나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담도 하시고 기회 있을 때에 복음도 전하고 이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바른 복음을 받고 바르게 돌아서면 그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복음 속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드리는가, 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에게 함께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역사. 그럼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성경에 쭉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난다 그래요. 누가복음 우리가 10장 19절 20절에도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죠. 뭐 귀신이 떠나가고, 이 귀신이 떠나가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러 다녔는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귀신이 떠나갑니다. 교회 다녀도 귀신이 안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 제가 어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최민수 씨가 자기 앞에 저 산에서 있는데 이렇게 뭐가 탁 나타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일을 좀 보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탁 나타나. 그래서 저희는 가라 이러면 간대요. 가라 그러면 간대. 이렇게 앞에 보이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이 연예인들 가운데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특별히
연예인 가운데 이 점쟁이 이 노릇하는 사람들, 연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진짜 덮어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복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 예수 이름 제대로 그 말은 제대로 영접이 안 됐든지, 교회 다니면서 제대로 영접이 안 됐기 때문에 귀신이 안 떠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제대로 영접이 되어지면은 귀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안진병이가 일어나 걸었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시행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새 방언.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나라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서 이런 방언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전부 다 통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새 방언이, 그리스도를 계속 전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유용하게 쓰는 그런 것을 말을 할 줄 압니다. 뱀을 집으며 그랬습니다. 뱀을 집으며.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5절에 이 풍란으로 인하여서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이제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날이 쌀쌀하고 추우니까 나무를 가지고 이제 불에 였는데 그 뭐 독사든 모양이죠. 그 독 있는 뱀이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그런데 이 독사를 먹으면 뭐 붙든지 해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고 신이라 이래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그런 적이 있죠. 그래서 뱀을 집어도 독에게 물려도 복음 때문에 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을 마실지라도 그랬습니다. 무슨 독한 것을 마실지라도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독인 줄 모르고 먹었는데 그래도 괜찮다는 그런 말이고, 일부러 파라치온 먹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부러 여러분이 농약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어쩌다가 잘못해서 무엇을 독한 그런 풀들을 먹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이 예수 영접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프거든 자기 몸에 자기 손대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도 떠나가는데 나에게 있는 질병을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러세요. 사도행전 28장 6절 7절에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멜리데 섬의 부블리오 그 추장의 그 아버지가 열병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그 열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더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어느 때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증거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계속 증거하면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치병도 낫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영접했는데 병이 싹 나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온 질병이지요. 다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그 백병원에서 전도할 때에 백원 전도 이렇게 좀 했는데, 어떤 사람이 8층에서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리고 온 전신이 막 힘든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늘 가서 우리가 기도해줘 그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건강을 빨리 회복시키는지, 나중에 가니까 그 사람이 저 재활 치료하는 데 갚고 없더라고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어떤 아주머니는 여러분이 잘 보고 다녀야 됩니다. 그냥 그 사람들 다니는, 인도로 다니는데 차가요, 그 인도로 와가지고 이 여자를 치어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이 뼈만 있고 살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살로 가지고 이제 붙이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도 봤는데, 그런 사람도 우리가 가서 계속 복음 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회복을 하나님 빠르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도 만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일들을 분명히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맹심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 복음과 함께 주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현장에 함께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함께하는 역사, 말씀대로 분명히 함께하는 역사를 나타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분명히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성천하신 주님의 모습을 분명히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제 아들이요, 이 주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즉시 그랬어요. 이에 그랬어요. 이에 그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그랬어요. 이에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실천,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우리가 여기 잘 안 돼요. 즉시 이 제 아들은 이에 바로 즉시로 가서 순종을 했어요. 나가서 두루 전파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장에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역사했다 그랬어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체험을 했어요. 자기들의 능력과 관계없이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에 가면은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잡아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를 원하는 사울의 일행에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주께서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분명히 주께서 나타나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4절에서 5절에 분명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께서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3절 13장 5절 여기에 쭉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러시되 그랬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따로 세워라 그랬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보내심을 받아 선교지로 갔다 그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따로 세우기도 하시고 지시하시기도 하시고 성령이 보내기도 하시고 성령님은 여호와의 정인 같은 데서는 하나의 힘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의 힘이 불과하다. 근데 힘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지시도 하시고 이렇게 하라고도 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주의 사자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고넬로에게 나타나게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8장 29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8장 26절 8장 26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일어나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가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지시를 하신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집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런 사실을 적시적시 알고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이렇게 쭉 보면은 바울이 분명히 제자가 있는 것을 보고는 다시 들어가서 그 제자를 복음으로 확립시킨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르는 표적,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따르는 표적을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의 맛, 우리는 기도의 맛, 우리는 전도의 맛을 봐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 함께 역사하시는 것은 전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르는 표적도 전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전도가 그대로 응답으로 나타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구원받을 자를 분명히 예비해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한 맛을 봐야 됩니다. 생명에 대한 맛. 우리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축복이 아니고 굉장한 축복을 가진 것입니다. 생명의 맛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제 아들에게 나타나셨던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를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에 보면은 따로 세우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다 듣도록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하는 사람이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함께하는 이 축복을 바르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그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는 곳이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고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라 그래요. 성령의 역사. 분명히 주의 사자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흑암의 역사는 완전히 꺾이는 것입니다. 내 현장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사자가 역사하고 흑암의 역사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세워지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을 증거해가지고 이 주님의 증거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온 천하의 만민에게 증거되어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세워지는 이런 축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축복이 일어나는, 이런 큰 증거들이 일어나는 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이 복음의 축복이, 또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큰 증거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내 직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도록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이여,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도움과 축복과 은총이 이루어지는 큰 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가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또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말씀 전가는 현장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축복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은 나라들이 일어나는 큰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